예,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예. 저물었을 때에, 저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날로 바뀌기 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 요일 개념이 조금 다르죠. 이제 그 뒤에도 나오는데, 준비일 그러면은 준비일이, 우리는 주일 준비일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여기는 금요일이 준비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우리 말로 이제 토요일인데 거기는 토요일이라는 말을 안 쓰죠. 아예 안 써요. 그러니까 제 6일째 되는 날, 제 7일이 되겠죠. 6일이 준비일이고 7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날짜를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6시, 그러니까 해가 지면서부터 새로운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일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토요일 전날, 바로 금요일이 되겠고요. 그리고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자, 저물었을 때에, 요거는 이제 날짜가 준비일에서 안식일로 막 넘어가기 직전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의 제자라. 이 제자라는 말 사실 아무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이 그 제자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내려준 적이 있죠. 당신과 함께 하는 자가 제자지요. 뭐 쉽게 말하면은 그야말로 말씀으로 하나 됐을 때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따라다녀도 함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안 밝혀졌는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그도 제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확정을 받은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쓰게 돼요. 이거는 진짜 제자임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무덤은요, 대부분 가족묘입니다. 가족묘라서 굴 같은 걸 하나 파놓고 거기다가 차례대로 그 조상 때부터 쭉 계속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지나면은 이제 뭐 뼈만 남겠죠. 다 시신은 부패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무덤을 새로 또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 만드는데,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공회원이고 상당한 지위도 있고, 사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라고 밝히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자기 신분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 백성들이
다 예수를 미워가지고 예수를 지금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의 제자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거의 못하지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라도 심지어 죽음이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한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발뺌했죠. 너 틀림없이 같이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막 예수를 저주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마지막에는 너 목소리가 그 갈릴리 목소리 아니냐? 갈릴리 사투리 아니냐? 그러니까 넌 틀림없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다. 그 말이죠. 네 말이 네가 제자임을 증명한다. 라고 했더니 그때는 정말 부인하며 발뺌을 하고 도망치듯이 나가잖아요.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왜요? 지금 예수가 지금 어이없이 지금 죽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예수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처리하겠소. 나는 그의 제자로서 마땅히 그와 함께 같이 죽겠소. 사실 그 무덤에 자기 무덤에 그 예수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자기도 이제 그 무덤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와 함께 죽고 나중에 살 것까지 믿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는 예수와 함께 죽겠소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그가 예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겠소라고 하는 삶이든 죽음이든 그와 함께 하겠소라고 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인 거죠.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비겁하게 도망을 치는 이 와중에도 내가 제자입니다. 내 무덤에 예수를 내 무덤에 넣겠소 하고 나선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사실 빌라도가 처음에는 벌써 죽었을까?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제 9시에 달리셨는데 오후 3시쯤에 별세하셨어요. 그 장면을 지난번에 얘기하긴 했는데 그 과정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같으면 다 인정을 하지요. 다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아마 빌라도는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진짜 죽었을까 해가지고 의심하고 확인하고 정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그럼 내줘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원래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고 만약에 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요, 이제 저물었을 때니까 6시가 넘으면은 안식일로 바뀝니다. 안식일로 바뀌면 사람들은 모든 일을 다 손을 놔야 됩니다. 안식일에는 움직이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들의 풍습이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 요셉이 시체를 거두어 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예수의 시체는 그냥 매달려서 밤새 짐승의 밥이 되거나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쪼아 먹지요. 쪼아 먹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시신을 거두어서 결국은 자기가 직접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고 합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이 사람이 뭐 경제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자기 자기가 쓰려고 자기의 새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예수를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아마 이것이 오후 3시에서부터 6시 그 사이에 어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정말 힘없고 연약한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마리아들만 와가지고 거기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다. 어쨌든 물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집으로 갔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하려는 자들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자들. 원래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믿음도 잘 표현이 안 됩니다. 항상 좋을 때는요 항상 믿음이 좋은 것 같고요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려움을 한번 겪어봐야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짜 제자라면 아마 그 문제를 이해를 하려고 들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걸 핑계로 트집 잡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리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어려울 때가 정말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건을 놓고 그동안 별로 말없이 따라다닌 그 여인들과 또 말은 많이 했지만 자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극명한 그런 모습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62절입니다. 62절. 62절의 말씀.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네요. 자, 왜 갑자기 예수의 시체가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것도 특이한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누구도 예상 못한 일이고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고 죽는 모습은 이거는 또 대접을 받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비참한 모습, 어찌 보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히고 또 강도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매달리잖아요. 강도가 마땅히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가 져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강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잡힐 때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냐면 좋게 잡지 않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들로 나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마치 산적을 때려잡듯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때려잡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잡습니다. 그 장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26장 몇 주 전에 한 것 같은데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이 잡는 모습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잡았다 그 말이에요. 아니 좋게 잡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슨 숨어 다녔습니까? 숨어 다닌 적 없어요. 내일 아침이면 또 성전에 가서 가르칠 거예요. 그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언제 잡아요? 하필 한밤중에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그 간절한 기도하는 중에 그냥 순순히 와서 잡혀라 그래도 잡힐 뿐인데 굳이 검과 몽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때려잡듯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런 극적인 상황이 나타나니까 연출이 되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이라도 살겠다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강도처럼 잡혀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강도인 바라바가 매달릴 그 십자가에 예수가 거기 매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의 십자가에 예수가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무덤은, 아니 그 죽음은 틀림없이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악인의 모습. 예수 자신이 악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 잡혀서 죽게 되는 그 사형틀을 받는 그 모습은 악인의 모습이죠. 전형적인. 그런데 악인이면 그냥 들짐승에 밥이 되고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시신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돼요. 이거는 일반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라. 쉽게 말하면 강도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될 것이 이미 이사야 700년 전 사건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700년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증명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였다. 그 메시아였다. 라는 사실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62절로 66절,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러니까 준비일이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이니까 준비일 다음 날은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 날이죠. 안식일이면 원래는 뭐 해야죠? 다 안식해야죠. 다 쉬어야죠. 다 쉬어야 되는데 도둑이 재발절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제부터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불안하기 시작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죽이면은 내가 3일 만에 일어날 것이다.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이라도 만약에 예수가 부활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가 정말 자기네들이 동의는 안 하고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일들은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그의 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네들이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안식일이면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지를 못해요. 쉬지를 못해가지고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긴급 회의를 합니다. 긴급 회의를 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근데 누구하고 같이 모였어요? 빌라도와 함께 모였어요. 제가 악당들이다 이렇게 써놨다가 좀 너무한 것 같아서 악인들이다 이렇게 제가 조금 표현을 순화했는데요. 네. 악당들이 모인 거예요. 다 한패거리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들과 빌라도가 한패입니까? 한패 아니죠. 한패 아니에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저 외세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빌라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는 빌라도가 필요했기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사형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예, 원래 악인들도요, 공동의 어떤 자기네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을 합합니다. 힘을 합해요. 그런데 어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에 다 공동으로 합세를 한 거 아닙니까? 합세를 했으니까 이 두려운 마음도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일단 대책회의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걸 또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무슨 대안을 찾고자 해서 모인 거예요. 긴급 회의를 한 거예요. 이런 회의 자체도 지금 불법이에요. 자기네들이 그토록 지금까지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를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안식일을 지금 누가 범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지금 범하고 있잖아요. 급하니까.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여기 주여 하는 말은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래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빌라도를 인정도 안 하면서 오히려 빌라도를 배척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럴 때는 또 주여 하네요. 진짜 주는 죽여버리고 가짜 주를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네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저 속이던 자가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이던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요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그 말이죠. 요것 때문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흘 동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곳을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죠.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에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지금 염려를 하기는 하는데 진짜 부활할까 봐 걱정을 사실은 했을 거예요. 했지만은 진짜 부활할 것이라고는 믿지는 않았죠. 믿지를 않으니까 아마 저놈들이 시신이라도 훔쳐가 가지고는, 그리고 딴 사람 내세워 가지고 부활했다라고 또 이렇게 또 속일 수가 있다. 저놈들은 원래 속이는 자다. 원래 아주 교활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갖가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다 속임수라고 지금 그냥 단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속일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 속이는 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갈 것이다.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 무덤을 굳게 지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이제 정식 군대는 없고 경비대는 있지요. 경비대는 있으니까 너희 경비대가 일단 지키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군대가 직접 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경비대와 군대가 아마 함께 지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66절이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가서 돌을 임봉했다. 그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쉽게 말하면은 요즘 같으면은 종이에다가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지 붙이듯이 붙여놓는 거죠. 왜 가끔 그 차압할 때 보면 딱지 붙이잖아요. 그 종이가 조금이라도 옮겨지면 그 사람 처벌받습니다. 절대 못 옮겨요. 손도 못 대요. 절대 대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임봉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굳게 지켰다. 굳게 지켰다. 자, 굳게 지켰으니까 요동 없겠죠? 아무도 손을 못 하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데서 오히려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일단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거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물론 이거는 조금 다른 장면이긴 한데 제가 다른 장면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같으면 서로 원수였는데 악인들이 같은 위협을 느끼니까 같이 모의를 해서 결국은 이 무덤을 굳게 지켰다.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굳게 지켜지는가 그거 보려고 제가 사도행전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16장에 보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착고에 발을 채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놨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소용없습니다. 그런다고 굳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 착고에 채운 것도 소용없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굳게 지켜진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물론 그들은 지켰죠. 그들은 굳게 지켰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막을 수는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갑시다. 28장엔 이제 마지막입니다. 28장이 끝이죠. 끝인데 이제 지금까지 제사직이 준비가 되고 제사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의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단원에서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부활하셨다 그 얘기예요.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간추려서 그냥 천지 권세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뭐 천지 권세란 말은 어렵지는 않죠. 근데 생소하기는 생소하지요. 근데 이제 성경 있는 그대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대요. 물론 1차적으로는 사망 권세부터 이기시고요. 그렇죠? 일단 부활하셔야죠.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장면, 그 장면이 있는데, 예, 제가 요 마태복음 이걸 하나 좀 적어놨어요. 예,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동안 예수님은 아까 준비일 직전에 별세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있는 동안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은 사실은 하루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계산으로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3일이라고 그래요.
왜 3일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니까 3일이 되는 거예요. 날로는 3일이 되는데 실제 시간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쪽 안식 개념과 우리 날짜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원래는 그쪽 시간이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근데 안식 후 첫날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바뀌었는데 어쨌든 안식 후 첫날이 되죠. 이렇게 해서 뭐 그냥 3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3일이라고 해야죠. 3일간 예수님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안식일 동안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그야말로 온전한 안식을 하셨어요. 온전한 쉼을 가지셨어요. 원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면 사실은 먹는 것도 하면 안 돼요. 진짜 안식일이라면. 심지어 숨도 쉬지 마셔야 돼. 제대로 안식일 지키려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만 안식일날 무슨 일한다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날 무슨 뭐 선한 일을 한다고, 그게 아무리 선한 일이지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하고 그것 때문에도 막 죽여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안식일 때문에 논쟁할 때 이야기인데요. 자, 이거 좀 보지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쉽게 말하면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꾸 정죄를 하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사례를 들면서 제사장이 안식일날 가만히 있느냐? 사실은 안식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안식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제사 준비하고 안식일 전날 준비일날 제사 준비하고 안식일날이면은 그냥 계속 제사예요. 제사가 쉴 새 없이 드려져요. 그러면은 안식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사실은 제사장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데 성전 안에서 일을 하니까 안식을 범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걸 죄라고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은 그거는 안식을 범했다고 하는 게 아니다. 성전 안에서는 죄를 범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바로 예수 자신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나는 성전보다 더 큰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보다 더 큰 이란 말은 이 보이는 성전 있잖아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성전이지만 당신은 이 성전보다 더 큰 원형적인 성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성전이고 이 보이는 성전은 나를 모형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신이 진짜 백이 성전이고 더 큰 성전이고 이 성전은 이 보이는 성전은 나를 모형 삼아 만들어 놓은 성전이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더 큰 성전, 참 성전 안에서 무슨 죄냐 그 말이죠. 그 안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냐. 성전 안에서는 죄가 안 된다. 왜요? 성전 자체가 지금 참 성전에서 참 제사가 드려지면 뭐 있던 죄도 다 없애주는 판에 무슨 죄가 범해져요.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안식하는 거다. 그 얘기하려고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데요? 아니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제사 행위는 죄를 대신하는 희생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죄를 사해주는 일이 진짜 성전 안에서 할 일이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니 예수께서 선한 일을 했다고, 쉽게 말하면 사랑했다고, 그 사랑하는 일을 왜 정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안식일, 너희가 자꾸 안식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이 안식일이야말로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일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단순한 날짜 개념, 제6일, 제7일이죠. 제7일 날짜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 그리고 그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을 것, 이게 진정한 안식일의 본뜻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이루실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묵상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게 말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는 말은 안식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은요,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에요. 종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벗겨준다는 거예요. 벗겨주니까 그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고요. 자유한 자는 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온전한 안식을 예수님이 지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솔직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킨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은 밥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을 미리 해놓고, 요즘은 그래도 뭐 전기밥솥이 있으니까 미리 해놓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이미 해놓은 거 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까지 해놨어요. 그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원래 엘리베이터도 거기도 이제 고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그렇게 많이 걷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돼요. 거리도 딱 정해져 있어요. 어느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 엘리베이터 탈 때 요 버튼도 누르면 안 돼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식일 날만 특별히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서도록, 전층이 하루 종일 자동으로 서고 자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이 되는 거죠. 사람만 오면 무조건 열리도록 하고 전층이 다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손대면 안 돼. 내가 손 안 대면 괜찮아.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정말 눈속임 같은 얘기잖아요. 물론 어린애들한테는 가르칠 때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어찌 보면 구약의 안식일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마치 유치원생들한테 교육하듯이 시청각 교육으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배기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거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 온전히 안식하셨잖아요. 제7일을 안식케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자유자를 만들어줬잖아요. 자유자를 만들어주고 그걸 안식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기억하는 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식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손만 대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변질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의미는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버렸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도 외식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실제로 지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실제 지키려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 결국은 형식만 남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제사 행위만 남았고 안식일 날짜 지키는 것만 남았지 그 의미가 뭔지를 하나도 모르더라, 그 말이죠.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안식, 참된 쉼, 참된 자유, 죄와 사망에서 건져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사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안식을 누리는 건데 그걸 못하게 하니 알맹이가 빠진 거죠. 알맹이 빠진 신앙생활. 자, 28장 조금만 나가 보도록 하지요. 나갈 시간 없네요. 28장은 우리 다음 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하려면은 계속 이야기가 많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부활했다는 이야기, 이것만 강조하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결론 삼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자,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어찌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도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버리시기도 하시고 또 다시 살리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버리실 때는 왜 버리셨느냐, 또 살리실 때는 왜 살리셨느냐.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죄에 대하여 버리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죄를 위해서는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속건제물로 드려지기 위하여 버려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 공의가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살려놓고 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높이셨다. 그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시기 위해서 그를 높이셨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제 그 예수를 높이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셨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그러므로 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이렇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자, 지난번에 제가 빌라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라 일컫는 예수, 제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주, 이게 주자가 주인 주자도 되지만 임금 주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라 그 말이죠.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영원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죠. 그랬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사람이 그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대속주로 이렇게 받들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서 살게 되어지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예수가 참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다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큰 복이죠. 예수를 발견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상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나를 대속하여 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 저희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제 주께서 저희들에게 메워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또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